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매번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일까?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을 지켜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잔 맥스웰 목사님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의 감정을 바꾸면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생각에 근거해서 당신의 행동을 바꾸게 되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 주일마다 저 뒤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함께하고 있구나, 꾸준히 읽고 계신 것 이 자체로도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 그저 습관적인 묵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내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또 부정적인 사람이 사실은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좋지 않은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이 내 지금 현실에 오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긍정적인 생각들, 좋은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긍정에 대한 힘, 마인드 컨트롤, 잘 된다 하면 정말 잘 된다는 말로 이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최대화하게 되면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주장들이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러한 삶이 선한 삶이 되고 바른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아니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사람들의 생각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떼라는 말 아십니까? 라떼.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왕년에 이랬었다 하면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좀 뭔가 가르침을 내리고자 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꼰대라는 말을 또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라떼의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셀폰이라는 것 여러분 다 들고 계시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3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카폰에서 이렇게 셀폰, 휴대폰으로 바뀌게 된 그런 그 시기가 90년대 초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또 사용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셀폰을 사용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족들 전화번호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써야만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머리를 컴퓨터가 대신 써줍니다.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바로 검색하면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들의 방향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줍니다. 그저 지도에서 내비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 것을 생각해서 주변의 건물은 어떤지, 특별한 거는 없는지, 주소도 외우고 이렇게 머리를 써서 기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글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제 느낌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찾아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목회하도록 하신 데에는,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로 인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를 돌보고 우리 목회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 이 좋은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생각은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각이 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멈추고자 합니다. 주어진 것만 잘 관리해도 성공된 삶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발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특별합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는다는 것은 그냥 멍 때린다는 거예요. 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사고의 전환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에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이 변화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의 변화, 우리 삶을 바꾸어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의 편안한 집과 친척과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다른 땅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온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덕분에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올바른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그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실 때는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 아무 상관없는 것, 내게 관심이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런 환경과 우리들의 성격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비전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힘까지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머무를 곳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시해 주셨던 비전이 뭐예요? 아무런 기업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아들과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의지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이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비전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린 또 생각해야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일이 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처한 어려움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내년 아니면 10년 뒤 심지어는 우리 후대의 일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잠깐 왔다가 그냥 사그러지는 그런 순간적인 삶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생을 마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잠시 왔다 사라진 인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고 또 우리들의 영향력은 자손들을 통해서 후대에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을 품게 되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나만 생각하고 살던 이 삶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모든 민족과 후대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아버지와 아내와 조카 롯 이 단 4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일어섰을 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아브라함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큰 그림을 보았던 사람, 이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면 바로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그 다음 때에 허락되어진 일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그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준비는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과 그 재료는 물론이고 일할 기술자들까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가운데 정말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좀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수의 인원만 나와서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 재정이 그래서 좀 풍성한 때도 아니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이때 우리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EM의 그 남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당회가 모였습니다. 교회의 형편이 뭐 우리 사역자 한 명 모신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명 모시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믿고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과감히 우리 남 목사님을 청빙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운영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교회들이 형편이 좋을 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늘 교회는 힘이 들어요. 늘 힘들고 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이루어 주신 일들 우리 모두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큰 그림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일이 아니라 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와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래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계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학계 선지자가 그러셨습니다. 학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막상 보니 그 황폐하고 메마른 그 무너진 성전, 이 성전 자체가 무너진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너무 방대하고 자원이 적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다시 재건하리라도 좀 형편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나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함께하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음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라고. 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아름답다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큰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현재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오로지 현재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 이것만 갖고 이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미래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급하기 때문에.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0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는요, 자신의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배고픈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에서는 당장 눈앞의 것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장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만족함에 따라서 움직인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떡과 팥죽으로 지금 비어있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에서,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당장 지금 눈앞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만족하며 정작 하나님의 비전을 잊고 지내지는 않고 있습니까?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항상 질문을 던지고 그 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넘어선 그 다른 것들, 그것까지도 보기를 원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그것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이 멈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좀 더 큰 것, 좀 더 크게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비전을 품으면서 내년,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에, 사사로운 일에, 작은 일에 빠져들지 않고 오늘 일어나는 그 일에서, 상황과 일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삶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저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일에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트리플 A형이라고. 딱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것에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계획된 일에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수련을 해도 이번 수련에 55명 하면 55명이 딱 맞아 떨어져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뭐 60명 갈 수도 있고 70명 갈 수도 있고. 오죽하면 시애틀 형제교회 그 건준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목사님이 왜 제안하냐고, 목사님이 왜 숫자를 정하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100명, 200명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셨습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큰 그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그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하려고, 공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어진 삶을 더욱 크게 보고 더욱더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현실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정적인 삶이 되게 하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더 넓은 세계로,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